방금 찬양대 제목 보셨어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만유의 주 앞에. 일부 찬양대 찬양곡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찬양해. 유독 오늘따라 일부 찬양대 할 때도 제가 찬양 제목에 눈이 가서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2부 찬양대 방금 하는 계속도 이 찬양 제목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되게 비슷해요, 제목이. 그걸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정신에 섞여서 살았었어요. 세상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남보다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주목받는 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분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앞뒤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앞뒤로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골프를 치러 가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평일날은 골프를 치러 가더라도 주일날만큼은 예배당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대요. 그러던 몇 주가 지나서 눈에 보여야 될 성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도 찬양할 때 한 바퀴 이렇게 쓱 보면 오늘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다 정확하게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머리 뒤에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정확히 다 압니다. 안 보이는 성도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골프장에 가게 됐냐라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대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 골프장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면은 그 사람의 몸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교회에 마음이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과 마음 중에 어느 쪽이 교회에 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골프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4층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층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몸은 분명히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마치고 취미생활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걱정거리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는지, 인생의 어떤 급한 어떤 일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온통 뺏겨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8주 동안 예배 시리즈 설교를 지금 3주차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주 연속으로 할 거예요. 2월 넷째 주까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따라 하셔야 돼요. 예배의 성공해야 인생이 회복됩니다. 2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가정이 회복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반대말도 있을 거잖아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면,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우리 인생도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을 11시에 땡 하고 시작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서서 제일 먼저 한마디를 딱 내뱉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어디에 나와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그라미를 2군데 하시는데요. 영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진리라는 단어에 두 번째로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 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외적인 허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리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예배를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야 되느냐? 자, 대표 기도자들이 보통 예배 대표 기도를 할 때 주로 기도하는 내용 중에 거의 안 빼놓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이런 기도를 주로 하시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지은 걸 용서해 달라라는 회개의 기도를 대표 기도자들이 합니다. 자,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이 있는 상태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식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죄 용서받은 이 기쁨, 감사,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슴 절절히 그것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자,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말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형식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배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드려야 된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형식을 뼈대를 잘 갖추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식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마음은 별로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겉은 화려한 예배, 아주 형식을 잘 갖춘 예배였지만 유대인들의 예배는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마음이 없는 채 형식만 갖춰서 예배를 드린 게 바로 유대인들의 예배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못하는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렸던 겁니다. 반면 사마리아인들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렸던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실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게 아니라 눈물을 얼마나 그냥 뚝뚝뚝뚝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에 이 여인의 눈물이 뚝뚝뚝뚝 흘렀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그냥 얼마나 흘렀는지 예수님의 발에 뚝뚝뚝뚝 물 대신에 뚝뚝뚝뚝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췄고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들이부은 겁니다.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어쩌자고 저 비싼 걸 들이붓나? 아니, 더러운 발에다가 입을 맞추다니?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로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고 미쳤나? 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도대체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은 그 기쁨을 체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배 형식을 갖춰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안락한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적절한 예의 범절로 접대하면 받아들여진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예를 들어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2025년 우리가 이제 신년을 시작했고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주보에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1면에 보시면 2025년도 교회 표가 있어요. 자, 무엇으로? 예배로 어떻게 하는? 부흥하는 교회. 2025년도 우리 길신교회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첫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8주 연속으로 예배 시리즈 연속 설교를 지금 3주차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이 개념으로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그 신뢰를 통해서 제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여러분 한 10분 정도는 좀 일찍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주보 들어오시면서 받으시잖아요. 주보 보시면은 오늘 설교 성경 봉독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7절. 성경을 한번 펴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도 보시고 오늘 무슨 말씀인가 미리 좀 한번 훑어도 보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또 기도하면서 먼지 묻은 옷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먼지를 회개하는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인사는 하더라도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예배를 시간 되기 전까지 이런저런 근황을 묻는 시간으로 쓰시는 것은 예배 후에 하시고, 예배 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준비 시간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전에 새생명 축제 때 전도돼서 오신 분 중에 경기도 이천에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 승용차로 오신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3번 차를 갈아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 길신교회에 참석에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3시간 가까이 걸려서 3번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 길신교회까지 한동안 나오셨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경기도 이천 본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안내해드려서 지금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셔요. 그분하고 한 번씩 통화하거나 대화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 초신자예요. 교회 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그러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천안에서 일부 9시 예배에 찬양대 봉사하려고 9시 전에 8시까지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천안에서. 인천에서 대중교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또 아주 멀리에서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암 환자가 대중교통을 타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멀리 있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가까이 산다고 해서 빨리 예배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예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삼성 서울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산병원에 예약을 하고 서울대병원에 여러분 병원 예약을 한다면 그 예약을 함부로 깨시겠습니까? 늦게 가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보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실례가 바로 예배 시간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찬송가를 불러야 되나? 여러분, 찬송은 일반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내 노래 실력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듯이 부르는 거, 그건 찬양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노래하는 것은 노래일 뿐이지 찬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르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 여러분, 찬송은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만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만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예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예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가 매주 바뀌잖아요. 근데 찬송가가 보니까 아이고 5절짜리야. 보통 4절짜리잖아요. 짧은 건 3절짜리도 있지만 보통 4절이잖아요. 5절이 딱 나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 쉬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오늘 찬송가 이렇게 길어. 찬송하면서 하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짧아?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대표기도 순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표기도자가 여기 강대상에 딱 서서 이제 대표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기도자가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화려한 수식어를 써서 미사여구를 써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을 구성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라는 말을 들어야지라고 기도문을 준비하는 거하고, 기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눈물 콧물 쏟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기쁨, 감격, 감사에 젖어서 하는 기도하고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성도들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지요?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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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우리는 순복음교회는 아니지만 뭐 큰 소리로 그냥 중간중간마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은 기도가 사실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혼잣말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기도를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 졸고 있다가 기도 다 끝날 때 성도들이 전체가 아멘 하고 이제 기도가 마치잖아요. 그러면 졸고 있다가 아멘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여러분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자, 마지막에 설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지금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연설 잘하나 연설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응? 오늘 설교 길게 하나 짧게 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세를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설교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고 앉아 있다든지, 응? 오늘 이게 요 글자가 요거 빠졌네? 아니 글자가 이게 틀렸네? 행정작업을 잘못했네? 이러고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그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린다든지,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축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역대상 2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후손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케 하여 영원토록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받도록 축복하게 되었으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축도를 마지막 예배 순서에 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축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축도는 축복하는 기도예요. 어떤 분은 바쁘다고 축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가방 싸서 얼른 나가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에 늦었는데 축도는 내가 받고 와야 예배 드린 거다 해서 또 쫓아 뛰어오시는 분도 계셔요. 이 축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각각 또 다른 거지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신뢰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나의 주장과 고집은 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나의 주장과 고집은 죽는 시간.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본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저하고 나누면서, 목사님, 제가 작년 2024년에 제 고집을 피우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한테 일어난 일을 저한테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나의 주장과 고집은 죽는 태도를 바로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일곱째 날에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 안식일인데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선물로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중단하면 안식이 되느냐?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일을 안 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하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예와 하나님의 하 앞자를 따서 예하로 이름을 지으셨군요. 그랬더니 이 아기 엄마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에요. 예일 대학교의 예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하를 합쳐가지고 예하예요. 이 엄마가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 애가 나중에 커서 공부 잘해서 미국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를 들어가든지 또 다른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예일대의 예, 하버드 대학의 하, 예하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벌컥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물은 물이에요. 물처럼 보여요. 목마른데 저거를 벌컥 바닷물을 들이키면 목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 바닷물을 벌컥 들이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자식 잘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처럼 여겨져서 자식이라는 바닷물을 벌컥 들이키는 거예요.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이 될까 싶어서 성공이라는 바닷물을 벌컥 들이키는 거예요. 출세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이 될까 싶어서 출세하려고 우리는 출세라는 바닷물을 벌컥 들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신혼살림 처음 시작하면서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들 계시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딸려 있지 않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만 하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대요. 여기 우리 교인들, 길신교 교인들 중에도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 어려운 시절에 다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화장실이라도 좀 단독으로 쓰면 좀 좋겠다 싶어서 그냥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죠? 아껴서 우리가 화장실이라도 나 혼자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이사를 가기까지 얼마나 수년이 걸려요. 그렇죠? 처음에 이사 가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만족이 될 수가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 집은 방이 2개거든. 그러면 또 몇 년 또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우리가 또 수년 동안 애를 써서 방 2개짜리로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하고 그냥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냥 만족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또 저 집을 보니까 저 집은 방이 3개야. 세상에 방 3개짜리 집도 있나? 그래서 또 수년을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또 3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딱 가서 이제는 원이 없다 했는데 어느 날 누구네 집으로 갔는데 저 집은 화장실이 2개야. 세상에 화장실이 2개인 집도 있네. 그래서 또 수년을 안 쓰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또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족이 됐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만족이 안 되고 어느 집은 몇 평인데 누구는 얼마짜리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대통령 저택에서 살면 만족이 될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만족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라야만이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도록 영원히 만족스럽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선물로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드릴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과 큰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예배에 연결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